뒤집힌 인생 붙들린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걸었습니다. 어떤 분은 일했다. 그리고 뭘 먹었다. 그리고 또 휴대폰을 많이 봤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많이 한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람의 무의식,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은 훈련을 안 받으면 이게 무의식대로 무슨 거짓자대로 살아간다,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강조하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확신으로 움직이고 자기 계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에 가장 크게 바뀌는 순간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이 멈춰설 때, 그리고 내가 붙들린 듯 멈추는 순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앞서가던 사람이었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의 인생을 뒤집으시고 새로운 손으로 붙드심으로 바울이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뒤집히고 붙들리며 새로워지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 뜻으로 크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정통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출신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유대 사이에서 굉장히 명예롭게, 그 가문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혈통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지파이기도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지파이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충성심이 매우 강하고 전쟁에서 용맹했던 자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의 사울이 히브리식의 이름에 과거 초대 왕이 있었던 이런 이름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자기의 지파 속에서 있었던 맥락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물론 실패한 왕이긴 했지만은 앞에 서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랍비 교육의 절정인 가말리엘 문화였는데 사울은 정통 힐렐 학파에서 율법 해석을 배우고 있는 매우 높은 교육의 지적 수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 율법, 전통, 학문에 매우 숙달된 사람이었죠.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은 그 가정은 팔레스타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던 아마 유대 보수적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가 고향에 생활을 지냈다고 하는데 그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집에서는 히브리어, 아람어 사용을 했던 유대적 교육의 배경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 당시 다소는 교육과 철학 문화의 중심이었다라고 합니다.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아테네와 더불어 3대 문명의 교육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상업과 무역, 그리고 그 지식인들이 많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단순히 유대적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과 문화, 언어, 도시 문명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의 10%도 많이 쳐준 겁니다. 10%밖에 로마 시민권자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지어 날 때부터 시민권을 보유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아버지가 이미 시민권자였고 그 지위가 가정이 대대로 유지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특권이 있는데 로마 어디로 가든지 법적으로 시민으로서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천막 만드는 자였는데 이 교육은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서 성경과 반드시 함께 기술을 배워야 한다라는 원칙 가운데 아마 그 가정이 사울에게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과 달리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배경은 하나하나는 장차 세계 선교의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앞서가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던 사울을 멈추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 그를 호련히 빛으로 멈추시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울은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고 그만한 지위가 있으니까는 거기에 동의하고 그의 앞에 옷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 의에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장 확신에 차 있을 때 그를 길에서 넘어뜨리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이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것은 곧 누구를 박해했다? 곧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전환은 흔히 달려가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멈추는 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은 그의 의로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달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초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지고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야 될 만큼 약해집니다. 사울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땠는지 본문은 아주 짧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의 충격이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자신의 거짓자와 자기의 의와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념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너짐이 바로 하나님이 새 기초를 놓으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옵니다. 사울이 무너져야 바울이 세워졌습니다.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신다?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느껴지는 그 부재를 경험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임재하고 계시고 바로 곁에 계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람을 통해서 붙드셨습니다. 사울을 붙든 첫사람은 다메섹의 제자, 작은 제자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잘 듣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거부감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한 말씀을 듣고 그를 다시금 도와주러 갑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지만
사도 바울의 역할이 아니면은 구약 성서를 신약으로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12제자에 뛰어난 사람들 많았지만 이 정도로는 못합니다. 정말 특별히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이렇게 헬라식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 신학에 번역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언어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 언어를 그거에 맞게끔 번역하고 복음을 해석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번역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이스라엘 유대교는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동양적 사고에 그것을 유럽의 그 당시에 로마 스토아식의 서양적인 사고로 번역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훈련되어진 사도 바울만이 가장 탁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택한 그릇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를 어떻게 부르냐? 형제 사울아 라고 따뜻하게 불러줍니다. 바로 그 순간이 복음의 품이 열리는 순간이었고, 세상이 버리려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에게 회복되고, 또한 바나바의 손에서 공동체에 연결되고 교회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어떻다?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방식을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붙들린 그 사울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눈이 열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의 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복음에 붙들린 사람, 세계를 뒤집을 사람, 복음의 사역자 바울이 되어갑니다. 그도 물론 초기 사역 때는 불완전한 모습, 자기의 생각과 덜 깨진 자아가 있어서 부족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 가운데 조금씩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뒤집힌 인생 붙들린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설교를 합니다. 교회를 다녔으면 정말 많이 듣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이걸 안 겹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선교학 전공이다 보니까 또 욕심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 저런 원리 막 지식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사울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느낀 것은 뒤집힌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가다가 내가 넘어졌을 때, 멈춰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춰 섰을 때가 은혜구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식상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진 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힘이 꺾이고 나의 확신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께 의지할 때, 그때서야 주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종영한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대기업을 다녔던 임원직을 달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싸울 때 그렇게 괴로워했지만 그가 퇴직을 당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음을 드라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 자신의 뜻을 순복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서 그 과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할 때, 붙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힌 인생은 상처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붙들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물론 많은 스펙과 화려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열등감은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괴로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구나.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괴로운 시간이셨습니까? 가장 아팠을 때가 언제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묻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뒤집으시고 붙드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곁에 계실 때 임재하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참 자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나의 가슴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참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